하루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저명한 예일 대학의 니콜라스 웰터 스트로프 박사입니다. 오스트리아로 가는 한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부터 그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행기가 오스트리아 그 높은 산정을 지날 때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소 산을 타기를 좋아했던 아들이 바로 알프스 산맥의 한 봉우리를 오르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은 장소를 찾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철학의 명성을 가진 세계적인 학자였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살 밖에 안 되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후에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따뜻한 6월 어느 날 아들을 묻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내 아들이 묻힐 때 거기 묻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아들이 가버린 이후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핑크색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으며 노란색은 갈색으로 바뀌었다. 파란 하늘은 잿빛 하늘이 되고 말았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의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진한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이기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비로소 느끼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셨구나. 내가 25살 된 아들을 잃고 이렇게 마음이 슬픈데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내 무덤으로부터 내 자신이 부활하게 될 징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묻을 때 그곳에 자신을 묻고 왔던 그가 비로소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그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그는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에릭에게 비로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에릭, 안녕, 안녕, 안녕.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고 말이죠. 참으로 아버지의 슬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슬픔으로도 어떠한 절망에서도 하늘빛이 잿빛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진정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고통을 안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 죽음이 나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은 평생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하면서 그 자녀가 죽으면 그 자녀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유산시킬 것까지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요. 걔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진 것보다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 것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경이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다 같이요, 따라서 하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중국 공산주의 원조인 모택동을 중국인들은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인들은 레닌과 스탈린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여, 나도 한때 명성을 날렸지만 나는 죽었소. 나는 차가운 시체가 되었소. 라고 증언할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세마포로 칭칭 감아 놓았던 것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무덤이 있느냐? 내 시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이죠. 참 이슬람교는 메카 성지를 찾아서 순례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죽은 시체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리는 무덤가를 맴돌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자리로 가라,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한 3일 정도 그 심장이 멎었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살아날 수도 있겠지 하고 막막한 희망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자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 한 번이면 그런가 할 텐데 또 나옵니다. 그 후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두 번째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몇 번째 예고였어요? 두 번째. 이걸로 끝날까요? 자, 세 번째 갈까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주 더 정확하게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이면 다 됐죠? 아십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네 번이나 성경에 쓰여진 것만 해도 네 차례 말씀하셨으니 그 외에 또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뚜렷한 증거는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일요일이 된 것이죠. 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삶을 시작한 주일의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계명을 따라 토요일을 지켰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과 죄와 모든 절망을 다 거두고 새로운 희망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삶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기념으로 남게 되고, 그 안식일은 새로운 영원한 안식의 출발로서의 주일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을 지정하여 안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산 사람들, 죄의 사망을 떨쳐버린 사람들은 이미 안식 안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주일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네로 황제, 디도 황제 할 것 없이 10대 대환란이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잔잔한 환란들, 그 모진 죽음과 맞바꾸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보면 너무 힘들면 종교까지 버리잖아요. 내가 믿었던 종교도 쓸데없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초대교인들, 죽음이 앞에 와도,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들이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잖아요. 미로같이 쫙 들어갔다 나오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미로 같은 그 지하 공동묘지, 완전히 지하 속에 하나의 그 묘지가 도시야, 도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아이 젖 먹이고, 거기서 전부 생활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 빼끔 나와서 살짝 달빛 아래 얼굴 확인하고 잘 지냈죠 하면서, 그리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20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대를 이어갔습니다. 대를 이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가 깨지지 않은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분부합니다.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전해라. 그래서 무덤을 빨리 떠나 다름질할새 그 가는 길에, 제자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뭘 붙잡고?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 있잖아요. 못자국. 그 발을 붙잡고,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도 가라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혔을 때 온 몸에 있는 피가 다 나갔습니다. 몸에 있는 물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목적을 따라가면 주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나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안고 전하러 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에게 부활신앙 믿음을 줬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 함께 달려가고 계시고,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절망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말씀대로 행함이 있을 때에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쯤에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밖으로부터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접근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흔히 철학자 데카르트, 그 이후를 근대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대시대, 뭐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데카르트가 무엇을 말했던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왕권과 교권이 지배하던 것을 이성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성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이걸 근대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세는 왕권, 교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성에 있다. 이성에 있다.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근대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영어로 잠시 표현하면 enlightenment 또는 illuminism이라고 합니다. light는 빛이죠. 빛을 있게 하다. enlight, 빛을 밝히다. enlightenment. 이것이 계몽주의예요. 계몽. 곧 이성의 불을 밝히면, 이성이 빛을 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되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 하는 것이 계몽주의고 근대주의의 사조입니다. 될 줄 알았죠. 이러한 이성이 지배하면 다 인간이 제자리를 찾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가 언제 막을 내렸죠? 계몽주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성주의가 막을 내렸는데 언제 내렸느냐? 바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서 막을 내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막을 내립니다. 왜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앞세운 인간이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이성적으로 호평을 받던 독일 민족이 히틀러를 머리로 해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역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한 일입니다. 결국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성은 온전히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성이 문을 닫았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멋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길, 이른바 다원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원주의. 이제 사람들은 각자의 느낌과 기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분에, 내 느낌에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가는 삶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해버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맞는 거고,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는다면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영적 지도자를 잃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멋대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원대로 행하는 그 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냥 한 또 30-40년 또 사로잡혀서 종처럼 살게 하고, 또 미디안에 의해서 또 고생을 당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살만하면 또 제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 자기 기분대로 살고, 그러면 또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아버지 어찌 하면서 또 찾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사상에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 제너레이션 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미 제너레이션.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안타깝게도 악한 세력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실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인데, 사실상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성경이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배후에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대체로 무엇이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무엇이 날 조종하고 있어요? 대중매체, 이른바 매스컴에 들어있는 텔레비전, 거기에도 이제 다른 휴대폰, 인터넷, 영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른바 스타가 됩니다. 시청률이 높은 사람을 등장시켜야 광고 수익이 들어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어쨌든 저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고 뭐가 옳고 그르고는 따지지 않고 시청률이 높으냐 그에 따라서 발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옛날, 아니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저는 김구 선생님 같이 될래요. 저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에요. 위인 전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이 연예인들 이름을 댑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스타들의 이름을 댑니다. 물론 그 중에서 본받을 만한 스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서 인기 없고 유명해지고 하는 그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데 내 기분에 나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아이들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주부들, 여자분들 옷을 입고 와서 이 옷 김연아가 입던 옷이야. 이거 핸드백 박근혜 대통령 그거 있잖아. 그거 사왔어. 내가 이거 구하는 데가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똑같죠? 예? 웃는 분들 다 공범이죠.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있어요? 아니요. 조종받고 있어요. 매스컴에 조종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마지막 시대에 매스컴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를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99명 훌륭한 사람은 덮어놓고 1명 미꾸라지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노예처럼 끌려갑니다. 자기네들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노예입니다. 노예, 세상 풍조의 노예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 판단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시대도 제멋대로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를 온전히 알고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분, 나의 끝이 될 수 있는 분, 끝까지 나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성의 빛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매스컴의 유혹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왜 빛 얘기를 꺼내죠? 아까 계몽주의의 빛 얘기했잖아요. 이성의 빛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빛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지금 천장에 등이 다 켜져 있는데 빛입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빛은 조용하지만 영향력이 크다. 좀 빗대요. 소리는, 큰 소리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영향력이 적다. 영향력이 적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며 하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조용하게. 예수님은 소리가 아니라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조용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상한 별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비추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은 곧 생명의 빛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다시 비춰준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조용히 세상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이제는 누가 빛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부활의 아침은 바로 한 미약한 여인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소식을 담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곧 죽음의 권세, 멸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 수 없다는 걸 선언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거기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절망과 슬픔을 이기신 큰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고난과 질고를 이긴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식구 첫날 부활절이 오늘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의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첫 주일이 부활절이고 그 이후로부터 주일의 삶, 매 주일의 삶, 오늘도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복된 날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의 삶, 여러분이 하루 한 주간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슬프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그럴 때 다시 주일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려줍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매 주일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주일의 삶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일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를 이 세상에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살면 너의 가족이 살 것이고 너의 이웃이 살 것이고 내 민족이 살 것이고 네가 세상을 살려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 주일의 삶은 부활신앙 공동체의 증거이며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